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올라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한 이 마귀의 유혹 세 번째 시간이죠. 마태와 누가가 이 마귀의 유혹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순서가 조금 마태와 누가가 기록이 조금 다른 점은 있으나 내용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이전에 두 번의 유혹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지만, 이 마지막에 기록한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관한 유혹은 이전에 그 어떤 유혹보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관해서는 누가가 좀 더 그 기록면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면서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권위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면 되는데, 이 권위라는 건 다른 말로는 권세라고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뜻은 다스릴 능력, 그 다음에 재능,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천하만국을 다스릴 만한 재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그런 능력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힘을 가진다면, 그리고 세상에 모든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진 나를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재능과 능력을 부러워할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 이제 스포츠 같은 걸 보면 아니면 연예인들을 보면 그들은 타인들보다 좀 월등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미모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 같은 거 스포츠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 열광하듯이 그러니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존귀와 위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네가 나를 섬기기만 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거다. 네가 세상의 으뜸이 될 거다.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으뜸이 가는 존재,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가 싫은 사람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가수는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운동선수라면 세계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게 당연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네가 나를 경배만 하면 내가 그만한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으뜸이 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배만 한다면 한순간에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최고로 으뜸이 가는 존재를 만들어줄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지고 싶고 우리가 가장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이 세 번째 유혹인 거예요. 우리의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에겐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건드리고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망을 건드리고 큰 성공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을 건드리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 치명적인 유혹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이에요. 시작. 10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전과 같이 두 번의 유혹과 같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 욕심, 그렇죠? 뭔가 최고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막 우리 안에 막 찾아와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그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욕망들이 막 내 안에 샘솟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인 기록된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신명기 6장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신명기 6장의 핵심 구절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들, 욕망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얻는다는 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최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어떻게든지 막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최고가 되고 싶은 이 욕심들, 이 욕망들,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치명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욕구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커져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법을 몰라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잘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압니다. 알고는 있는데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욕망과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법을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켜야 될 법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 법조항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충분히 어떤 것을 어겼을 때 어떤 것들이 다 죄가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뭐 지나가다가 내가 휴지가 있어요. 근데 휴지를 내가 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버리면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라고 벌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나만 편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 욕심에 그냥 비롯된 행동으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과 욕망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사기범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즘 조심하시길 바래요. 뭐 보이시피싱 같은 거,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전세 사기를 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기를 칠까요? 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것이 죄라는 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그 범죄자들의 그 욕심과 욕망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줘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기범들이 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보다 법을 더 잘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양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볼 때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어기면 법을 받는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더 쉽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의 욕망이 쉽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의 욕심이 그 양심을 마저도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범죄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항상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렇듯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것이 욕망과 욕심으로 표출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사랑은요, 이기심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 다 이타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희생하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으뜸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넘치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대립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으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성경을 볼 때 으뜸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으뜸,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흐르는 보편적, 세상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목적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치가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시킵니까? 아이들을 뭐 학원에 보내고 선행학습을 시키고 한 과목에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막 과외를 시키고, 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흐르는 보편적인 가치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속에서의 가치와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부와 명성을 얻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하고 미디어, 뭐 뉴스나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누가 얼마나 벌었다, 누가 투자해서 얼마나 벌었다, 집값이 얼마 뛰었다. 다 성공과 부와 명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치와 목적이 부와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화려하고 아주 쾌락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삶의 모습을 꿈꾸고 바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또 그 돈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된 관심사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목적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는 점점점 작아지고 거룩의 가치가 커지면서 거룩함이 추구하는 이타적인 삶을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을 기사나 이야기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이분이 경남 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곳에서 얻은 수익금을 막 지역 사회에 전부 다 환원을 하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생활비를 주거나 해서, 그리고 학교를 고등학교를 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많은 도움을 좀 훌륭하신 분이에요.
모두가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막 즐기고 살아갈 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와 기록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종교인은 아니지만 종교인처럼 살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과연 난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정말 욕심과 욕망으로 나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타인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지, 내가 예수님마저 몰랐다면 아마 나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좋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은 받지요. 그러나 실상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인간들은 욕심이 이끄는 그런 삶을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새와 목적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십계명 하면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 대인 계명이고 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 대인 계명이고 1계명부터 뭐 4계명까지 대신 계명이다.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십계명 다들 아시잖아요. 십계명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이요.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같은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살인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남의 재산들을 남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힘에 놀렸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것들을 마음껏 빼앗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남의 생명을 빼앗고요. 힘을 가진 자가 남의 여자를 빼앗아요.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그 아내를 왕에게 뺏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그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것들을 모든 걸 뺏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을 빼앗고, 육체를 뺏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금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저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지 말고 그 힘을 나누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힘을 사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진취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사냐면 소유에서 내 힘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소유들을 나누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큰 간신다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하만국에서 으뜸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이 소유와 나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사람에게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별로 관심 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일이 꼭 신앙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나면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에게는, 남자와 여자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뭐가 생기냐면 모성애와 부성애라는 것이 생겨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부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죠. 권사님 보셨어요? 폭삭 수가수다? 재밌죠. 네.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부모가 된 그 꿈 많던 소녀가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 바뀌어지는 인생들을 보면 다 자녀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인생의 가치가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바라보는 게 변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그 이야기가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니 그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자녀들은 잘 모르죠. 저것도 나중에 커서 애를 낳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렇게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이길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도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랑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향한 건 욕망과 욕심인 거고요. 내 마음대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빠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다 거짓이고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죠.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에서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사랑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신앙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바로 사사기 17장이에요. 사사기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가 우선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의 돈이 사라졌다는 걸 발견을 하고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쳤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저주를 품습니다. 저주를 막 내뿜어요. 이 돈을 가져간 놈은
반드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저주를 품었더니 그 소리를 미가가 듣고 어떻게 하면 순간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은 그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훔친 돈을, 그거를 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상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돌 같은 걸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거룩히 이 돈을 들여서 이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죠. 이 둘의 이 모자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 17장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여기서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였는데 이제는요, 거룩이 뭔지를 의미한지도 모른 채,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남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그냥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자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신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모양의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어 버리고 거룩하게 내가 헌금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일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였고 그 결과는 항상 끔찍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때문이었어요. 자, 미가가 그렇게 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더 나갑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니 이 형상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어느 날 자기네 마을에 여행을 온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돈을 주고 개인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고용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직계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가는 아주 모든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신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조금 이상하니까 레인을 돈을 주어서 개인 이제 제사장으로 고용하잖아요. 자, 본인이 생각할 땐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죠. 완전히 말씀은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좋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저들은 미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랑이 아니듯 내 마음대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내면을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단하고 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레인을 재단하고 돈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을 축복을 미리 정하고 그는 그렇게 열심히 남들이 하지 않았던 집안의 예배당을 만들고 개인 목사를 고용해서 막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신앙을 보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한 건 다 욕망과 욕심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매우 치명적인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건데 야,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줄게 하면 이 사람은 금방 쉽게 변절될 사람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뭐예요? 야,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면 너희들에게 열매가 많이 열린대.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가치를 따르고자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미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뭔가 딜로 여겨요. 그래서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옵니다. 신앙생활은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떠벌리게 자랑을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정말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거잖아요. 많은 걸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 욕망과 욕심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복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보면 가끔 들어요. 간증집들을 보면 이런 얘기. 내가 하나를 버렸더니, 내가 하나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를 포기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2개로 갚아주시더라.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여기 있어. 근데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이 물건을 내가 그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잠시 뒤에 아니면 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만 갚아주셨더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까지 갑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더는 없습니다.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유일한 생명을 내어주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지막까지 남은 걸 내 마지막까지 남은 것들을 내어주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희생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 예수님하고 닮지 않았어요?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 예수님의 목적이 꼭 나의 목적이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에게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의 욕이 찾아온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얻는 것보다 나눠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이미 배운 사람에게는 많은 걸 수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기독교 신도들이 뭐라고 해야 되면 많은 걸 가져야 많은 걸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많은 걸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 두고 그걸 많은 걸 가졌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 소유를 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사람에겐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느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이 우리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욕심 많은 자에게, 욕망 많은 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이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자신의 양심마저도 억누르는 막강한 힘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욕망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욕망과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행복보다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안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의 가치로 더 많이 더 깊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 요번에 뭐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그런 게 되지 마시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나도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정말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맺어야 되는 열매가 바로 이런 사랑의 열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